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검사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무언가 조금만 이 바이러스에 접촉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검사하십시오. 이제 이런 문자가 오죠. 우리가 이런 지금의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검사 받으셨습니까? 오늘 질문으로 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응답 얻기를 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지난주 말씀을 좀 알아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지난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쭉 기록물로 남아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면 틈틈이 사도행전을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연속곡은 다 챙겨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빠지면 뭐가 연결이 안 되니까 내용을 쭉 아는 것도 또 성령의 역사를 온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아주 짧게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인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유대교인은 아니고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된 예루살렘 교회, 이들은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이들이 주축이 된 교회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와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의 과정 속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불붙었던 사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었죠.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시몬을 청하라 그 음성을 듣고 또 베드로에게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그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일을 간증하면서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의 길이 트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는 놀랄만한 부흥의 불이 확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큰 두 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부르심을 얻고 이제 다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기에 그래서 선교의 여정 1차 선교 여행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뒤로 하고 선교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가서 쫓겨나고 저기 가서 쫓겨나고 또 여기 가서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 가운데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나 새로운 선교 여정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내용인데 지난주 말씀대로 그 가운데 그 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부터 지도자들이 방문하여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할례 받은 이가 없는데, 근데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심각해졌던 것이죠. 큰 혼란 가운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공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판결을 받자, 그래서 총회로 파송한 겁니다. 올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의 선교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이런 거 이제 이 공의회에서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회 회원들, 온 교우들이 다 모여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고, 결국은 의장을 통해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선언됐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죠.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둘만 돌아오면 또 안 되니까 유다와 실라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사신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함께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다와 실라가 저희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잠깐 파송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공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읽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시끌시끌하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막 흔들렸던 그 믿음이 이제 크게 다시 기쁨으로 승화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들도 지금 말하면 목회자라. 그래서 여러 말로 말씀을 전한 거죠. 자기 말이 아니라 여러 말로 이 성경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였다. 이제 좀 수습이 된 거죠, 교회가. 그리고 33절, 얼마 있으니까 다 이제 안정되고 평안히 가라는 이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그동안 참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를 보냈던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좀 평안해졌어요. 그동안 일어났던 큰 막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제 사고가 났었으니까 잠시 거기 머물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물은 거죠. 자,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 쭉 돌아온 거기 다시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강건한가 한번 다시 점검하자. 왜? 아니, 안디옥에서 지금 떠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동안에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수 있으니 초점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너무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8절 바울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밤빌리아에서 선교할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이 본인의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만두겠어, 그리고 혼자 그냥 훅 하고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선교 여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의견이 이렇게 충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가 장난입니까? 목숨 걸고 나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나 안 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실수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나에게 실수한 거면 100번이도 용납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실수 하나가 한 영혼과 맞바꿀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큰 지장을 입는다면 이건 생명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2번 실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나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이거 동조해, 나는 이거에 동의해 이렇게 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의 말은 이것입니다. 바울, 그냥 마가 데리고 갑시다. 선교 중요한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본인도 지난 실수를 뼈아프게 생각하고 다시 또 가겠다고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이제 부딪혔던 거예요. 그런데요, 요 미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단지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상처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나바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론이라고요. 그런데 그 반론이 바울이 듣기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팠는가 하면요, 이 바나바의 말이 바울에게는 송곳 꽂히듯이 왜 꽂혔냐면요, 이 지금 웬만하면 다시 기회를 줍시다 하는 이 말이 자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탁 하고 그 상처를 건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었고 유대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그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수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는 주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때 교회가 그 돌아왔다는 그 바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저것도 위장전수라고 와서 우리 싹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더러 어떤 이들은 뭐 계란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코에 또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우리 가족을 잡아갔잖아. 어떤 그런, 그래서 결코 그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도 굉장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을 변호했던 것이 바나바였어요. 그가 예전에 주님을 몰라서 그랬으니 우리 받아줍시다 했던 게 바나바라고요.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가 받아줍시다, 이게 바나바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당신도 그래서 사도가 됐지 않소, 받아줍시다,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의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그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가슴에 꽂혔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고집피게는 그래도 안 됩니다 하게는 스스로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했다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다고 알았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마가를 받아줍시다 하기에는 그때 마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이 사람 데리고 가자니 너무 부담이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선교는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는 그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 주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마쳐야 함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 중에 선하고 좋고 옳은 것, 바른 것, 그리고 좋은 것,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우리는 주저앉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어렵고 저렇게 하자니 이것이 어렵고 늘 그 딜레마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결국 그래서 39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답니다. 아주 심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피차 그 길로 갈라설 정도로.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 절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부탁하고 중보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그래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검사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할까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그 본질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뻐야 하는 것이죠. 기쁨,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된 소식, 굿 뉴스, 기쁨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오늘 율법과 복음 했을 때 그 율법의 의미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주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공로라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미로 누군가가 헌신을 하였을 때 그를 격려하고자 해서 공로패라도 좀 하나 드리려고 치면 그게 드리고 온 교회가 다 기뻐하고 박수주고 이렇게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분이 생깁니다. 참 아이러니죠. 한 권사님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10년 봉사해서 아유 권사님 귀합니다. 그래서 격려하려고 공로패 하나 딱 드렸더니 두 권사님이 야, 저 사람은 10년 했다고 공로패를 주네. 나는 20년을 봉사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내가 봉사한 거는 하찮은 일이구나 이거. 그래 칭찬도 못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공로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20년을 한 자리에서 봉사한 일이 어떻게 하찮은 일입니까? 이게 이렇단 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공로라는 것이 앞장서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이 지도자들이 공로, 행위, 율법 이런 거 지금 앞세우다가 교회가 그냥 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복음은 어디서나 그 열매로 기쁨이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검사,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기쁨의 사람인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검사해 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요, 그냥 코로나의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다 검사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거든요, 참.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아니, 나갔다 들어와도 여기 세균이 있을까봐 손 잘 닦잖아요. 그 우리 영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생활을 딱 했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손 닦을 때 기도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없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죠.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의 영은 건강한지, 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죠.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이 복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 어디서나 나는 기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음에 기뻐하는 삶이라는 이 말이, 나는 복음을 받았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만사가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24시간 그냥 즐거운 일만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앞길에는 꽃길만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복음의 기쁜 삶이라는 말이 갈등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바나바와 바울,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싸워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서로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 그 위대한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복음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갈등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말씀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해서 길을 갈라설 정도로.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1번이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2번,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기쁜 삶이 갈등이 없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늘 기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복음은 그 갈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저 사람이 싫다고 해서 내 사명과 내 사역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대판 싸워서 길을 갈라졌지만 그래도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본질이 살아났습니다. 본질이 뭐였죠? 기쁨입니다. 싸우니 기쁩니까? 아니요.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 상황 가운데에도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더니 복음은 끝내 기쁨의 소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쁨의 소식이 됐을까? 바울이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어느 날 훗날 갑자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또 1년 코로나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갔죠. 어떻게 사셨나요? 나는 내가 벌써 지난 주간에 어저께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이제 환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색시 때 우리 교회 왔는데 환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빠르죠. 그럼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느 날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나한테 상처 줘서 정말 쓰리고 이 마가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지나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끝내 다시 복음을 놓지 않았더니 본질인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마가가 선교여정에서 제멋대로라는 거, 여러분 뭔가 우리가 공동체로 뭔가를 함께하고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딱 제멋대로 막 하면 그거 참 봐주기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이. 마가가 그랬다고요. 선교여정 중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갈래, 그 중도 하차해 버렸어요. 그 바람에 바나바와 결별했어요. 바나바가 자기가 사울일 때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 그리스도의 사람 됐다 그럴 때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주고 다 옆눈으로 이렇게 째려볼 때,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줍시다 그러고 자기를 변호해 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내 옛날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그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바나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평생 존귀하게 여길 거야. 내 은인이야.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이 마가 때문에, 이놈은 어디 가나 이렇게 상처였는데 하필이면 이 마가 때문에 내가 그 귀하게 여겼던 바나바와도 결별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그 상처 위에 또 상처였겠냐고요. 마가는요 참 용서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그런 바울에게는 가시였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열이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바람에 이 바울은 유럽 대륙 그리스 반도에까지 가게 됐고, 그리스를 2번이나 가다 보니까 당시 지중해 세계 가장 중심에 딱 서 있던 로마를 자기의 마지막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최후 인생 목적지로 삼기도 했어요. 그 모든 여정이 만약 마가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때 참 크게 쓰렸는데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복음을 놓치지 않았더니 결국 그 어려움은 다시 복음의 본질인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마가의 무책임한 처신, 그것이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죠. 훗날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지나고 나니 그 갈등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어요. 이것을 뒤늦게라도 발견할 수 있었던 정말 다행스러운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마음 안 맞아 갈라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울 때 그들이 이렇게 이성만 다 가지고 감정은 제재하고 우리 갈라서시지요 이랬겠습니까? 막 험한 말도 했겠죠.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몰라 이제 복음 난 몰라 이제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의 부르심을 스스로 그것 때문에 종결시켜 버렸다면 아마 그 마가의 사건,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 죽을 때까지 평생 풀어낼 수 없는 상처가 돼서 바울의 인생을 그냥 올가맸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올가매졌던 것이 그래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 키가 뭐냐? 오늘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마가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 보여줘요.
나에게 엄청나게 쓰라린 말을 했던 마가, 나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주었던 마가, 나를 오해하고 주변에다가 나를 험담하던 참 그 아픈 마가, 내 자존심을 꽉 짓밟았던 그 마가, 믿는 나에게 발등을 찍었던 그 마가, 그 마가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며 잠들지 못하고 분하여 치를 떨었던 수많은 밤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결국은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첫 번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의 복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일,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정리된 줄 알았던 교회에 다시 그 다음 스텝에 마가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또 큰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렇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바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하는, 나중에 그 고백으로 훗날 마가를 다시 받아들여서 그 꼬였던 것이 풀어지는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화해하는 놀라운 날을 주셨어요. 이 한 주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검사해 봅시다. 내 영 속에는 그 복음의 본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본질인 기쁨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가?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갈등의 상황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마가는 등장할 것이고 존재할 것이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고, 그러나 끝내 나는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 콱 맞아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끝내 붙들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본질인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기쁨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